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8일 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그냥 사실 무편집을 계속 올리니까 사실 뭐 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금요일이나 그때쯤 한번 샌드위치베리 어린 왕자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하긴 하는데요. 제가 읽는 게 30분을 버티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열심히 또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1장은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네요. 1장 계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요 그 본체의 현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히브리서는 왜 기록되었는가? 저자가 이 서신을 기록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들을 주목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저자가 히브리 성도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자는 그들을 신앙 안에서 세우고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목적과 의도를 이 서신의 본론에서 반복하여 공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세 구절이 서신 전체의 서두이자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저와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이 구절들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의 방식이 아주 독특한 것은 그가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무분별하게 쏟아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롭고도 유능한 영혼의 의사로서 진정 어린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분석하고 치료해야 할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그는 애써 상황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매우 신중하게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매서운 책망을 가하기도 합니다. 엄격한 문화적인 입장에서 볼 때 본 서신은 아주 독특합니다. 성경의 다른 어느 부분과 비교하여도 본 서신만큼 한편으로는 은혜와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와 위협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저자의 방식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를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라야 비로소 저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복된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는 수신자들에게 한 가지 총체적인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들의 모든 무체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기독교 복음의 이대성과 독특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져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선망하여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선망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옛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건짐을 받고 해방되었던 그 옛 종교를 말합니다. 이제 저자는 그 모든 문제들에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뿐인데 그것은 곧 그들이 그토록 위대한 구원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이유가 있을 뿐인데 그것은 곧 그들이 그토록 위대한 구원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복음의 이대성을 깨닫지 못한 것은 강력히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5장의 끝부분에서 그 이유가 그들이 복음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시사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는 멜레세덱의 반차를 그는 그들이 복음의 이대성을 깨닫지 못한 것을 강력히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5장의 끝부분에서 그 이유가 그들이 복음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시사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는 멜레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전반적인 의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멜레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치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그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집중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의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독특성과 이대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저자는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 강력한 복음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하실성과 능력에 대해 또한 복음의 포괄성과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서신에서 저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처음 세 구절에 아주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히브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이 말씀들이 정녕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적절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들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까? 분명 이 서신의 책망은 지난 300년 동안 유행하고 인기를 얻었고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 즉 복음을 모호하게 도덕화시키고 높은 기대와 희망을 선언하고 혹은 단순히 윤리와 행위와 사회적인 견해를 호소하는 모습에 대한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식으로 보는 관점을 책망하는 이유는 단지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아가 복음의 이대성과 복음의 완전한 독특성과 신적 기원을 놓쳐버리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오역하는 것은 복음을 단지 다른 교훈들과 별 차이 없는 삶의 관점으로 축소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교훈과 나란히 비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모독입니다. 복음은 독특한 것입니다. 복음은 홀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와 유사한 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문제의 혼란과 어려움들도 궁극적으로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낙심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우리의 낙심의 원인은 결코 복음의 이대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우며 마음이 약해지고 희망을 잃어 버리기가 쉬우며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까지 의심하기 쉬운 우리의 성향이 결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참된 성격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본질적인 독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히브리 성도들이 빠졌던 잘못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 영원한 진리를 놓쳐버리고 거기에서 멀어져 가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소개하는 이 위대한 말씀의 첫머리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시사했듯이 여기에는 신약 성경이 제기하는 복음에 완벽하게 요약되었습니다. 즉 복음은 전적으로 독창적인 것으로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그러하기에 인간의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절의 주어에서 먼저 감명을 받습니다. 복음의 독특성의 본질이 바로 이 주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사실 저자는 즉각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서부터 서신을 시작합니다. 즉 그는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자 중추가 되는 어떤 것에 대해 상기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역이시며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창세기의 첫 절에 첫 단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빈번하게 삶의 종교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토론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그들은 어떤 이론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은 요한복음의 서두를 기억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도 저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복음의 본질로 향하게 합니다. 그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서신의 첫머리에서부터 계시가 무엇인지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행동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계시란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중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계시의 기초이며 우리는 그 기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점에서 잘못된다면 모든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의 계시의 문제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본질적인 요소를 직시하는 것이라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대강절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 더없이 좋을 때입니다.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역사와 중심이 되시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계시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새 구절에는 저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 두 가지 주요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 제도 안에서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의 전반적인 측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는 즉시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를 상기하게 되는데, 기독교 신앙의 모든 요소가 바로 계시의 범주에 속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계시의 사실에서의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그것의 부차적이고도 당연한 기결일 뿐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단지 우리를 선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더욱 고상한 삶의 개념이나 관점을 제공하는 것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참된 종교는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진정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하게 하고 우리에게 올바르고도 고양된 삶의 관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바는 종교의 첫 번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요소들에 종교의 첫째 자리를 부여한다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종교와 가르침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저 그러한 종교로 그치지 않습니다. 도덕성을 주입시켜서 선한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는 줄곧 존재해 왔습니다. 세속 교육과 문화와 지식의 습득을 통해 사람을 어느 정도 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만이 독점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종교도 아닙니다. 행복의 추구, 이것은 분명히 지난 20년 동안의 삶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제도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심리학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계시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의 첫째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나의 행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행복하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와 상황을 등에 들리고자 스스로 약에 취한 사람이 느끼는 행복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삶의 고통들은 인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된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고통이 증폭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적인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잃어버린 지식을 되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논리적인 연결에 따라 계시의 사실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며,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의 정적인 무능함입니다. 분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증이나 토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이 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하여 나타내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성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타내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시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를 조금 더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빛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모든 것에 반대되시는 분입니다. 그에 반해 계시에 따르면 인간은 죄를 범한 피조물입니다. 그는 어둠으로 묘사되는 존재이며 밤의 자녀로 묘사됩니다. 그는 탐욕과 욕망의 존재이며 최선의 재능과 노력조차 죄의 오염으로 인해 빛을 더럽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해 나타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인 문제로 간주해왔습니다. 또한 종교를 지적인 문제로 간주해왔으며 삶을 설명하는 철학들과 씨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수고와 고뇌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이 도덕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첫 장에서 논증한 것처럼 지식을 활용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듬어 알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창조와 다른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와 연합을 위해서는 본성의 동질성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계시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셋째, 우리는 논리적이고도 필연적인 가정에 따라 여기에서 또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오직 계시된 것만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논리적 단계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된 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라 부르는 이 책의 독특한 권위에 되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이나 표준이나 견해를 세울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그분이 무한한 은혜로 성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상기시킬 필요도 없이 최근 몇 년간 기독교에 관한 토론에 있어서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원리를 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견해를 제기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시지 않을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스스로의 상상에 따라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맞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들, 인간의 견해들, 철학자들의 진술들이 성경의 권위를 뒤엎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지요. 우리는 계시의 범주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 속에서 거하십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연구할 수 없고 금식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고 선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참이라고 말하거나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것에 국한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유일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참된 지식은 바로 이 책 성경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는 성경에서 출발해야 하며 기독교 복음에 대한 모든 가르침도 성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책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의 근원입니다. 오늘날
제 큰 죄는 계시는 철학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넷째, 그러한 사실은 우리를 또 다른 결론으로 이끌어준다. 계시된 것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계시는 이 성경에 담겨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을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충분한 계시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비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 계시를 확증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시대의 참된 성도들과 토론해 보십시오. 그들도 한결같이 계시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충분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나의 죄를 확실히 깨닫고 자각합니다. 이 책에서 나는 나 자신의 노력이 쓸모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또 나는 또한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책에서 나는 생명을 얻고 능력과 힘과 건세로 채워집니다. 이 책에서 나는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얻습니다. 계시된 것은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계시는 우리가 알도록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과 알 필요가 없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29장 29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저는 계시가 우리의 구원과 삶을 위해 충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계시된 것은 충분합니다. 이젠 다섯째로 마지막 원리입니다.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은 오직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도 기이한지요.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거리를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 지위에서 전혀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회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셨으며 그 얼굴에 희상을 벗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셨으니 이 지식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이 우리에게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와 그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요컨대 계시와 계시의 교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참된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도움 없이 스스로 획득할 수 없습니다. 계시된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계시된 것은 충분합니다. 계시가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의 중심 요소에 접근하게 되며 역사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